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한 여자에게서 나라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 정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영원하리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거룩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한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성경에 이스마엘 이거는 하나님이 들으셨다, 들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삭 웃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웃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생명이 이스마엘의 생명이 있고 이삭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로 낳았다고 그랬고 이건 약속을 따라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애굽 여자 하갈 통해서 나온 거고 자유자 사라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이것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한테 와 있는 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에 온 표가 자유자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온 거예요. 이 사라는 99세, 89세. 원래 사라는 불임증입니다. 불임증이고, 이 89세 때는 이제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몸 자체도 임신이 불가능한 그런 떡을 이중적으로 생산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명년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 가정에 올 건데 내가 왔다는 표가 임신이 불가능한 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와서 아브라함 가정에 하나님이 왔다는 그 표로 나온 게 이삭이에요. 이게 새 생명입니다. 이 육체로 아브라함이 어거지로 사라가 안 되니까 하가를 통해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 사람의 뜻. 이건 원래는 이게 피입니다. 이거는 플래시라고 해서 육체죠. 피, 육체, 사람의 뜻, 의지. 이걸로 해서 간신히 나온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공로로 기도하고 막 헌신하고 막 최선을 다해서 얻을 수 있는 마지막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 쫓아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막 큰 일을 하고 막 설교도 잘하고 뭐 기도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대단하게 보이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독입니다. 자,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왕후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 나리라.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그 집생이 어찌 생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그 앞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애굽 여자 하가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키로 육체로 사람의 뜻을 다 동원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86세에 낳은 작품이 이스마엘이에요. 우리가 청년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저도 2000년부터 외국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젊음을 불사르면서 청년 때는 거의 2시간, 3시간 밖에 못 자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전부 다 이것만 만들어 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피로,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이 하나님 앞에 나간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로 지금 살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75세는 터키에서 가나안 지방에서 가나안 지방 세겜입니다. 북쪽의 중심지가 세겜이다. 남쪽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이제 넘어왔는데 75세 전에 저 이라크 지역에서 이 터키 지역으로 올라왔거든요. 그 전부터 시작한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강 사이에는 이라크의 바그다드, 갈대아 우르에서 길로 약 1000km 하란으로 올라가고 창세기 11장에 이 하란에서 가나안 세겜으로 75세에 넘어왔단 말이죠. 또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86세에 믿음으로 얻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이 동안에 막 엄청난 일들이 다 벌어진 겁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뭐 싸움도 벌어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사도 하나님이 불로 다 해버리고 멜기세덱도 만나고 그랬는데 마지막 나온 게 이스마엘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이 86세의 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고 13년간은 성경에 아브라함 나이 99세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연락을 안 했어요. 아예 그냥 접근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읽은 이 창세기 17장은 99세, 100세 때 이제 와가지고 내가 이제 너한테 이제 올 건데 그게 이제 이스마엘의 생명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고 이삭의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옛사람입니다. 이건 본질이 세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뜻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원수짓할 수밖에 없는 본질이 그렇다. 본질. 질 자체가 쇠는 쇠고 금은 금이고 동은 동이고 흙은 흙이지 흙이 금될 수가 없는 거예요. 흙을 아무리 갖다가 이거를 별수를 다 한다 해서 흙이 금이 되나요? 우리가 금식하고 막 훈련하고 막 버티고 해가지고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 자체는 마귀 자식입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게 그것이 본질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 엄마가 돼지를 낳으면 돼지 새끼라고 합니까? 개가 개를 낳으면 왜 멍멍이라고 합니까? 같아요. 원숭이가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한 이 모든 것은 절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걸 알려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사람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이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못 나가니까 하나님이 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죄인 상태로 하나님께 나가면 인간은 죽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도 하나님이 왔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온 표가 이삭이에요. 하나님이 와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자, 창세기 18장. 여기 18장에 이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천사들하고 여호와하고 이제 오죠.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 사역하는 정권 대사인 여호와의 사자죠. 진짜 하나님을 보면은 인간 남아나지 못해요. 이게 6월절 오늘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이 오순절, 이 추막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거는 성자의 역사예요. 이게 음력을 1월 14일입니다. 오순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 후에 오순절입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건 성자고요. 성령. 이 초막절은 오순절 이후에 4개월 있다가 7월 1일 날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속죄절이고 7월 15일 이거 다 음력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이 이스라엘 음력이 한 달 늦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8월 15일이면 한 달 있다가 추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추석이에요. 우리나라 치면 4개월인데 요거는 정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으로 이제 올라가셔서 하는 역사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예수의 피, 성령이 주인되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게 의미가 있는 하나님이 온 겁니다. 창세기 18장
여기서는 여호와의 사자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왔지만 이 다음에 예수가 재림할 때는 함께 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대접을 합니다. 송아지도 잡고 막 대접을 해요.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이삭이라는 것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삭이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아들로 태어난 게 이게 새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이삭으로 새 생명으로 아브라함 가정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거듭남이 되는 겁니다. 거듭남. 하나님이 낳은 거죠. 거듭남이 되어서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산에 가서 이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 이 이삭을 여기에서 제물로 바칠 때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 완전한 장성한 원래 사람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절정이거든요. 75세부터 이 아브라함이 성경의 믿음의 여정이 됐는데 86세에는 자기 공로로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살아. 베스트를 다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보인 게 이스마엘. 그러니까 축구 간다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게 아브라함이 하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그러다가 13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접근을 안 했어요.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인간의 의가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 제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3년 후에 올 거다. 그래서 이삭이 온 게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오늘날 얘기면 거듭난 겁니다. 새 생명이 이제 온 거예요. 와서 이 거듭남에서 믿음으로 거듭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를 때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여기서부터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은 여기서부터 자라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스마엘 아이를 계속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여기는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설교 잘하는 거, 능력 나타나는 거 그 사람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전부 다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데 그것을 착각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읽었던 10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8절 9절 10절 세 절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려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자기 힘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자기가 반응하기 위해서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했는데 그 더 수고한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까 갈라디아 4장을 읽었는데요. 갈라디아 4장을 보세요. 갈라디아 4장 19절 20절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상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화를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거듭나게 해서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 성경에요. 이 형제라고 할 때는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와 연합한 예수의 몸이 된 사람들을 형제라고 합니다. 이 형제를 다른 말로 성경에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성경에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12 사도가 있고요. 예수와 연합한 성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믿는 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신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신자 이것은 성도들을 다시 풀어쓴 상태를 신자라고 해요. 신실한 자. 우리나라 성경은 성도와 신자 이랬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는 성도 곧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 곧 예수 믿는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백성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백성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고 백성이 있는데 이건 거의 구약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신약 성도 가운데는 백성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7년 환란이라는 이 기간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백성은 이 천년왕국으로 넘어갈 때 육체로 넘어갑니다. 천년왕국에 다스리는 자는 부활체, 부활하는 영체로 넘어가요. 육체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백성인데 구약에 있는 이 이스라엘은 이때 못 일어납니다. 여기 환란 때 육체를 갖고 이 환란을 넘어간 사람들이 이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육체로 백성은 이 천년왕국 때 육체로 넘어가는 존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줘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상하는 수고를 하노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위대하신 여성 동지 여러분들이 제일 일생 가운데 힘든 일이 출산하는 것인데 그거보다 더 이제 바울은 이 해산의 수고를 자원해서 한 사람입니다. 그 영적 생활이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이게 힘든 상황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11장 1절 2절 4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이웃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진짜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가 말한 진짜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게 잘 받는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사도 되었다는 것을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하고 12장에 가면은 12장은 보세요. 11장은 자기가 예수 때문에 얼마나 고난당해 있는가를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 죽는 얘기, 막 위협을 당한 얘기 하고 있고 12장 1절에 무익하나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거죠. 이런 얘기해가지고 이익이 없는데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합니다. 자기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그런 경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걸 얘기해봐야 득이 없다는 겁니다. 환상과 계시 이런 거는 신앙생활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내 말을 안 받으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고 이런 경험까지 했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얻은 이 생명과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믿음이 와서 생긴 이삭의 생명, 약속으로 생긴 이 생명을 대조를 하면서 이걸 쫓아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저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장. 창세기 21장 8절. 그 후에 이제 이삭이 낳죠. 2절에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에 이제 낳은 겁니다. 하나님이 온 겁니다. 하나님이 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와야 됩니다. 성령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내 젖을 떼고 이삭에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 낳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예. 아브라함이 고민이 지금 많은 거예요. 저 육체로 남은 이
아들도 자기 아들인데 내어 쫓으라니까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이 육체도 지금 나의 생명이거든요. 이걸 죽이라고 그러니까 보통 고민이 아니잖아요. 고민이 아브라함도 이게 보통 고민이 아니었어요. 자기 세상 말고 자기 새끼인데 그걸 내쫓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면 너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살든 죽든지 이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진주 장사가 자기를 부인하는 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값을 주고 이걸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 육체의 생명을 우리가 아끼고 이걸 보존하려고 그러면 잃어버린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나의 가장 귀한 육체의 생명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삭이 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 때부터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나오니까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겁니다. 갈라디아에서 이거를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설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 자른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계집 중에서 이건 아브라함의 힘으로 얻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공력입니다. 공로입니다. 하나는 자유하는 자세. 이거는 자기의 힘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온 겁니다. 23절 계집 중에서는 육체를 따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디윤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선언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선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땅에 있는 예루살렘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어요.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언약의 믿음의 자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존재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래서 여기서 이 형제들은 생명이 이스마엘 생명이 아니라 이삭의 생명이라. 이건 예수가 머리가 된 연합된 예수의 몸이라 이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된 반석 위에 예수님이 세우신 이삭이라는 새 생명처럼 하나님의 생명은 그 형제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형제들한테 일어난 놈이라 할 때 지옥 간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있는 전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하고 연합해서 새 생명이 된 예수의 몸을 건드리면 죽는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그러지 말라. 그래서 언제 우리가 옥에 갇히는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가난한 거, 병든 거 우리 가봤냐? 내 형제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다. 안 그렇습니까? 제 손이 저주 뭐 다른 사람입니다. 그 양들은 그랬대요. 그런데 염소들은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거기 내 형제라고 안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안 하면 넌 죽는다는 거예요. 그 염소들이요. 28절부터 읽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에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들의 아들로 더불어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이스마엘이냐 이삭이냐,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자녀라. 요한복음은 이 문제부터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회개에 대해서 전혀 타치 안 합니다. 진리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부터 시작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결론은 6장의 결론을 냅니다. 14절, 15절, 16절,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느니 할례나 멀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 이게 결론이에요. 갈라디아 결론이 이스마엘 아니라 이거예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거라 이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난 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침례요한이 여자가 낳는 가장 큰 자지만 잠깐 있다 없어질 빛이라 이거예요. 램프라 이거예요. 손전등 같다 이거예요. 이거는 해가 뜨면 그냥 사라진다 이겁니다. 내가 나를 증거하고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고 성령이 오면 그가 나를 증거한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지만 그 사람이 할 때 사도 바울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이지, 내가 대단하다 하는 사람은 갈아집니다. 그 사람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 사람하고 딱 연합이 돼야 그 14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게 축입니다. 예수와 연합되고 있어야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힐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안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히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힐 수가 있어요. 그게 14절 내용이고요. 15절은 종교의식 중에 가장 귀한 게 나온 지 8일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표를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하고 이방인으로 가려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종교의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새 생명 이삭밖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새 창조물. 16절은 이 규례, 이게 캐논입니다. 정경. 이게 캐논이다. 정경이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한 절만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와야 돼.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야 돼. 내적 증거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왔다는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브라함을 불가능할 때 찾아가셔서 당신이 오셨다는 증거, 이삭의 언약의 생명이 나온 것처럼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께서 찾아가신 것처럼 마지막 먹고 아들과 함께 마지막 빵을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는 사렙다 과부에게 며칠 전에 엘리야를 출발시켜 그곳에 다다른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거처 삼으시고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권을 다 주님께 내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무익한 종이라고 우리의 육신의 목숨이 끝날 때까지 주의 것으로 주를 섬기겠사오니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다스리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지켜주시고 내가 하려는 모든 것들 다 무너뜨려버리고 오직 주의 뜻만 순종할 수 있는 주 앞에 온전하게 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로 쓸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게